반갑습니다.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더 기도하는 6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모임에는 오늘 새벽 말씀인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당시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행위는 모두 음란한 행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과 나무 아래에서 모두 그런 매춘부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행위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목적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 내 몸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내 몸이 즐겁고 내 마음이 즐겁기를 바라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방신들이 요구하는 이런 음란한 행위들은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딱 맞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과 성도의 길을 마치 내 몸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금해야 하고 이것은 절제하고 저것은 순종해야 하는, 마치 내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으니 자신을 구속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직도 익숙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참 자유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기쁨을 주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으로, 결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짐진 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지고 수고하는 자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종들입니까?
네, 죄의 종들이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니 평생 우리는 죄의 주인이 부과한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늘 피곤하고 늘 쉼이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짐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죄짐을 벗어나는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짐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나에게 죄의 짐이 그대로 두 어깨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배울 때 이젠 수고가 아니라 쉼이, 참된 쉼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들은 예수 믿는 게 수고이고 안 믿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쉼이고 믿지 않는 것이 수고의 인생임을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 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면서 자유를 얻은 것 같아 보였지만 예레미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환난이 올 때 늘 그들은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결박을 끊고 멍에를 꺾고 찾아간 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만든 신인 것이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환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만든 헛된 신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는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아픈 자녀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능히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그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곧바로 먹을 것이 없다거나 직장에서 해고된다거나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전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우심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this kind,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일상이 있는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덜컥덜컥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없는 인생을 산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삶 속에서 덜컥덜컥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그런 길에 놓이는 경우가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찾아오게 될 것인데, 늘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지만, 평소에 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이들은 그 문제를 쉬 이겨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이런 종류의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때에 늘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오히려 늘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정작 모든 사람들은 너무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생, 그런 신앙인의 삶, 바로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6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는 6월을 지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머무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며 이 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불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또다시 힘겨운 고비를 맞고 있사오니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기도함으로 그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을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를 주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이 각자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귀국하는 절차,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각자 세워진 그 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건강의 상태를 아시오니 혹 병든 자, 혹 약한 자, 혹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내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는 유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